지난 2주간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으키시는 그 역사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수도 있었겠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가,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열매, 그 결실이 될 텐데, 성령의 열매라 하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잘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사랑, 희락, 화표, 그 뒤로부터 잘 모르겠죠. 하지만 어쨌든 9가지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9가지 그 열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언급했는지 그 정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본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이고, 그것은 그 안에 서 있는 은사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한 것을 바울이 정리하기 위하여서 그 성경을 쓴 것인데,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역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할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분증으로 여겼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들이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그렇게 부정하게 여겨서 접촉하기를 꺼렸던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죽어갑니다. 근데 죽어가면서 자기 옆에 있는 병사에게 네 칼로 나를 찔러달라, 나를 네 손으로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다는 불명예를 안고 죽을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병사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큰 수치로 여기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극히 꺼렸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에 의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방에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데,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까지는 개나 돼지로 여겨서 꺼렸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즐겁게 여겼을 리가 없겠죠.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는데, 손할례당이라는 이단인데요. 이 이단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는지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근거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근거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이단의 일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넘어갔고, 그것을 인하여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할례를 실제로 받는 사람들도 나왔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할례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것은 각자의 자유이지, 만약에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할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큰 죄다. 절대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만약에 거기에 어떤 인간의 공로나 사람의 행위를 하나라도 더하게 된다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그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런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례와 같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것을 지킴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구원의 방도를 주신 것이지만,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키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구원의 방도로 주신 그 율법이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변질되느냐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 근거로밖에 율법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명시를 합니다. 이거는 이때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관습과 정서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술, 담배를 우리가 금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술과 담배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덕의 차원에서 술, 담배를 금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일단 명분상은 술, 담배를 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술과 담배에 쩔어있던 사람이 극적으로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쉽게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술과 담배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어떤 문제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갈등의 요지가 된다면 술과 담배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교회 야유회에서 맥주와 소주를 주문해서 마시는 거죠. 실제로 일산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큰 혼란에 빠지겠죠.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술과 담배에 대해서 아니면 주일 성수나 11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한 문제였다는 거죠. 굉장히 참 어려운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를 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역사와 구분이 되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치 율법과 믿음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와 육체의 소욕도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고, 그 사람을 성령의 능력이 이 주장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주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 죄악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범하는 죄입니다.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음란한 일을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닐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망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육체의 소욕에 해당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범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주술 행위들, 이단에 빠지는 것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주술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10년이니까 혹시 내년 운세가 어떻게 되나 해서 터전 비교를 보시거나 아니면 내년의 운세 뭐 이런 것들을 인터넷 강의로 뒤져보는 일들, 그런 것은 바로 여기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주술입니다.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금한 것이고, 혹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다고 해서 궁합을 못하든지 하는 일들은 절대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관상, 손금, 그런 운명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힘입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지, 그런 주술 행위들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금하신 것들이죠. 세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죄악들은 타인에게 행하는 죄악들입니다. 시기하는 것, 비방하는 것, 질투하는 것들, 무리를 지어서 내 무리와 저 무리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적인 감정으로 인하여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싸우는 행위들,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육체의 소욕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전반에 보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하고 바울이 역설을 합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부분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은 무슨 짓을 행하든 간에 구원을 받는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을 행한다, 육체의 행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할례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선하게 살아가는 것,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 믿음이 진실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육체의 소욕들이 사라짐으로써 우리들은 증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혼란 없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삶 가운데서 결실하는 사람들은 믿는 그리스도인 등 가운데서 어떤 특별히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은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결실이지 어떤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선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는 앞에 언급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편의상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한 가지 열매의 9가지 분명입니다. 이 원문을 보면 이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가 별도로 우리 삶 가운데서 결실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게 됐는데 그 대신 조금 단축해졌어.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 항상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다양한 분명으로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는데 저도 9가지를 쭉 얘기하면 술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끊어서 얘기하면 헷갈립니다. 같이 우리 5장 21절을 보시고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데요. 우리 같이 우리 초등학교 교실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사랑으로 사랑 따라주세요. 자, 첫 번째 열매 사랑. 시작. 좀 약했어요. 다시. 첫 번째 열매 사랑. 예,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요즘 가장 흔한 게 사랑이잖아요. 그 물건 파시는 분이 전화해도 사랑합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시는데 좀 난감하죠. 이걸 제가 받아줘야 되나 어떻게 되나 결혼했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또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자기 자신만큼은 모두가 다 사랑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로 특별히 구별해서 말씀해 주신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다른 것이 있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래 사랑했던 사람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을 내가 어느 순간부터 용서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증거로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두 번째 열매, 희락. 희락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기쁘죠. 그렇죠? 춤이 나오죠.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시는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몹시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과 이 내가 원치 않는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증거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세 번째 열매, 화평. 화평은 화목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 화목함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화목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이루신 이 화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원래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목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어려웠던 사람, 불편한 사람들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화목되기 위해서 서로 붙들어 왔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불편을 감수한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화목의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희생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 수고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인내를 뜻하는데 이 인내의 결실은 오늘날 찾아보기가 어렵고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동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당장 원하는 게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리고 빨리 이루는 것을 하나의 미덕으로 여기고 있죠. 조기유학 아니면 그 선행학습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선한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지혜로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나의 때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는 결실이 맺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의 유익을 더 크게 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도의 공부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다섯 번째 열매, 자비. 자비는 긍휼을 뜻합니다. 어떤 형편이 안 된 사람들을 보고 정말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 마음이죠. 형편이 안 된 사람들이 보면서 전생에 무슨 죄를 졌을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자비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비는 형편이 안 된 사람들만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두렵거나 그 사람이 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여서 이런 악을 나에게 행한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면 갑자기 그가 불쌍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첫 번째는 까먹었고 그 다음은 양선입니다. 양선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서 정말 안 됐다라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의 그 어려운 처지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선을 행하자고 함께 권면하는 것,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양선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행, 구제, 또 우리의 봉사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고 봉사와 섬김으로 그를 대우하고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봉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바로 이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를 불쌍히 여겨 용납하는 것도 바로 이 양선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서 맺어진 결과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충성입니다. 충성은 군대에서 경례구호로 많이 쓰이는 말이죠.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함이 더 정확한 번역이긴 한데요. 군인이 어떤 일이 있어도 고초를 설 때 자기 자리를 떠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여의치 않고 나의 감정의 기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끔씩 하나님을 소원하게 되었고 내가 가끔씩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공부를 어떤 상황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간다면 바로 이 신실함, 충성함의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실이 된 증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뜻하는데 이 온유는 항상 겸손함과 같이 갑니다. 어떤 그 말로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때 우리들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주장을 과도하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잘못을 지적받아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못마땅하고 불편한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셔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서 그 가운데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온유함의 열매가 성령 하나님의 결실입니다.
그 다음이 절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성령의 마지막 열매, 절제. 절제는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나에게도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편한 것과 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더 우선순위에 있고 나의 만족보다 이웃의 유익이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기준이어서 자기만 좋으면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방탕함,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무질서한 부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칙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혼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원칙이 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만족스럽고 즐거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증거라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열매들의 주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이지 순식간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무엇인가 단시간에 이뤄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에게 열매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거나 무병장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손색 없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만약에 할례와 같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적극적으로 권했을 겁니다. 그러나 할례와 같은 그런 육체의 행위, 몸에 표시 하나 내는 것, 그런 것 가지고는 이런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할례를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육체의 소욕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할례가 어찌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킬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긍휼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힘쓰게 된다면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그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돌아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시게 될 텐데 우리가 평가해야 될 유일한 기준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맺어졌는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 작년 이맘때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니 내가 정말 작년 이맘때는 이 일을 가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결과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불평하고 불만을 내뱉고 인상 쓰며 그렇게 당했을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웃는 얼굴로 대면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만큼 성장시켜 주신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주장을 고집스럽게 내세우지 않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들,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서 그를 섬기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작년보다 올해 더 깊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결과입니다. 한 해를 지나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에게 그런 고난과 그리고 슬픔과 당면하기 싫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아무런 일도 없이 살아가게 되면 결코 이런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서
정말 내가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탄코 이 성령의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물질을 이뤘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이뤘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랑하는 것들을 이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 한 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우리들은 다 이룬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는 성공적인 한 해를 살았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매들이 조금 더 성장이 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후퇴가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거나 주변 사람들이 너는 점점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충고를 하게 된다거나 거울 보기가 무서울 때가 있죠. 인상 쓰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 보기가 두려워서 거울 보기 무서울 정도로 늘 불만에 차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건강을 잃는 것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치명적인 결과를 끼치는 안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2주간 동안 진행이 되어서 2주 동안 새벽 기도회를 못했습니다. 수요예배도 못 드렸고 새벽 기도회를 못한 2주 동안에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가 없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를 잘못 아신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내심 그래도 잠은 시화차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그 생활 리듬이 이렇게 엉클어지니까 몸은 훨씬 더 피곤했습니다. 더 안 좋은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들이 좀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그래도 아침마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능력으로 살았다라는 그런 사실을 그제서야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맺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건 욕심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길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늘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보는 이 신앙의 훈련 과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여러분들이 지금 입술로 고백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든 늘 가까운 데 두시고 그 모든 것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풍성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구하는 것보다 무병장수를 구하는 것보다 간절히 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